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편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골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은 자였는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폴 채플 목사님의 모든 상황에서의 경배함이라는 글 그리고 관련 성경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삶의 여러 순간들, 특히 좀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 의미를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과 성경 기록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 막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요. 이게 다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고통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고통을 그냥 피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좀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무대?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관점이요. 방금 읽은 나사로 이야기처럼요. 어떨 때는 응답이 좀 늦어지거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자체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진짜 힘든 고통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랑 성경 기록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의 반응인 거죠. 상황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못 바꿔도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그냥 좌절의 이유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통로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시는 뭐랄까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더 강하게 붙들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죠. 아,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난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근본적인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이건 환경이 어떻든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상황이 좋던 나쁘던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는 초점을 내 고통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옮길 때 관점이나 영향력도 바뀐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 초점의 이동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예배는 다 좋을 때, 산꼭대기에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글과 성경은 오히려 그 깊은 골짜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진실하고 더 밝게 빛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나 감사가 하나님께는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골짜기에서의 예배?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건 그냥 내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G. 캠벨 모건이라는 분의 통찰이 여기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감사, 봉사 같은 이런 외적인 표현들 당연히 귀하게 받으시지만 그게 진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요. 드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아, 관계까지요? 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좀 건조하게 느껴지거나 뭐랄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성찰을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진짜 예배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삶 전체 그리고 관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요. 오늘 폴체플 목사님의 글과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정말 삶의 모든 순간, 특히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걸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울 수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좀 힘든 도전이 있다면 그걸 그냥 넘어야 할 장애물, 고통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분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다면 청취자분의 태도와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을 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